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언젠가 에티오피아 갈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튀르키예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몹시도 반가워했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저에게 그 스튜어디스가 한 말은 제가 터키의 유명 작가와 너무도 닮았다고 제 얼굴을 사진 찍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까짓것 인심 쓰자 싶어 내친 김에 얼굴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젊은 스튜어디오 아가씨와 나란히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색해보니 튀르키예의 유명한 풍자 작가 아지스 네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튀르키예의 국민 작가인 그가 1995년에 죽었을 때 그분의 사망 기사를 본 튀르키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는 보도가 날 정도로 튀르키예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저를 더 기분 좋게 만든 것은 아지스 네신의 사진을 보니 상당한 미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아지스 네신의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책에서 네신은 자신의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너를 길에서 주워왔단다. 누군가 너를 길거리에 내다 버렸는데 너는 길거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 우리는 내가 너무 가여워서 집으로 데리고 왔단다. 내신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내신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길에서 주워왔을까? 내가 진짜 엄마의 자식이 아닌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신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실룩거렸으며 눈앞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다시 너는 진짜 우리 아들이 아니야. 믿지 못하겠으면 아버지께 물어보려무나 라고 말했습니다. 내신의 아버지는 언제나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농담을 좋아하지 않고 남을 놀리기를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내신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진짜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야? 아빠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잖니 너를 길에서 주워왔다고.
그 말에 내시는 자기를 길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시는 빨리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은 내신이 몰래 우는 장소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화장실에 갈 때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마음껏 울고 난 뒤 얼굴을 잘 씻어 눈물 흘린 표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는 그런 자기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울지 않고 웃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를 엄마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믿니? 성경 특히 마가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심을 보이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당신이 종들의 종, 캐톨릭의 말을 말하면은 the servant of servants 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 체포되었을 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기록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종이라는 말씀은 아지스 내 시인의 엄마처럼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모습이나 행동이 하나같이 정말로 종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시원치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행동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감추었고 늘 뒤로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 다물으라, 떠들지 말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당신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신이 나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유명 인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소위 팬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치의 병이며 무서운 병인 나병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에서 난 사람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로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저분이 나의 나병을 치료했습니다.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아예 한적한 곳으로 얼굴을 감추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자신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종으로 오셨다, 당신은 종이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셨습니다. 이러셨던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지붕을 뜯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계신 집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출입구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환자에게 당신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은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했고 병이 나으면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잘 압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병이 나았고 따라서 예수님 당신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저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제자를 뽑아야 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거기다 세리집에서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리하고만 식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여기서 죄인들이란 장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 그리고 장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죄인을 부르셨겠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여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물론 금식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 있을 동안만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했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반박의 근거지로 2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부이고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랑,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당신이 이 땅에 종으로 왔고 또 종으로 살면서 말도 행동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생배 그리고 새 부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생배, 생부대라는 말씀은 새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식 등 모든 것을 옛날 가르침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고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는 옛날의 가르침이 아니라 새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옛날의 가르침, 유대인들은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깨뜨리고 새 가르침을 누가 주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거나 그렇게 금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겠는가? 그 다음에 안식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때에는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았고 가지고 가는 것만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을 가지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는 진설병밖에 없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진설병은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은 다윗이 워낙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었고 그 진설병을 다윗도 먹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다. 다윗의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곳이지만 다윗 같은 분이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바로 나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겠느냐? 예수님은 겉으로는 정말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종이셨습니다. 그러나 겉은 그러했지만 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속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장아집니다. 낮아지고 종이 되고 변변치 못하고 못난 사람이 됩니다. 그 속에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속에 모신 사람은 절대로 못난 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 낮은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필경에는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요 큰 분,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못난 사람이 되십시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얼굴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 그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당연하게 모습이나 삶은 종이고 못난 사람이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필요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